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애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제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제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시법 그리고 율법의 강령,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이하 어시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하 율법의 강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시법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전체에서 가운데를 잘라 한쪽은 어시법이죠. 어시법에 속한 법이 할례법이죠. 어시법에 속한 법이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죠. 이 어시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폐하셨다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어시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마태복음 11장 13절 어시법 세례 요한 때까지라. 어시법 할례법 짐승의 피를 바치는 법, 초등교사, 초등학문, 이것은 다 어시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 중에 어시법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의 강령 혹은 율법의 더 중한 극 혹은 최고의 율법,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최고의 율법,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입니다. 내용이 뭐라고 했죠? 피스티스, 크리시,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실험, 이것이 율법의 강령,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것, 이것이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율법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최고의 율법에 10계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인톨레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것, 이것이 최고의 율법, 이것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 이것이 예수님의 도, 이것이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로마서 7장 25절 하나님의 율법,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최고의 율법, 피스데 크리스텔로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실험. 이것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혹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어시법,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하신
의식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은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죠. 의식법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이 갈라디아 5장 1절 2절. 너희가 자유함을 받았다. 다시는 의식법에 종이 되지 말라. 바로 이 의식법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내용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을 가르친다고 했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어제 상고한 대로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누가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 범죄한 옛사람, 십계명을 파괴시킨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혔다고요? 범죄한 옛사람, 십계명을 파괴시킨 옛사람, 우리 자신,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 2장 20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범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 갈라디아 5장 19절 지옥에 떨어지는 죄, 갈라디아 5장 19절 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범해도 천국 간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천국 간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는 자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한국, 호주 누굽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로마서 7장 1절 이하 계속해서 반복한데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죠?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자가 많으니까,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지옥에 끌고 가는 자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절 이하 반복적으로 가르치며 의식법을 지키지 말라.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보시겠습니다. 의식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의식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야죠. 자유하는 길이 뭡니까? 의식법으로부터 자유, 할례로부터 자유, 짐승 피를 바치는 것에서 자유, 자유하는 길.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를 통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과 살 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뭐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어떤 길이 있죠? 두 개의 길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데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면 이거는 간통죄가 되는 거죠. 간음죄가 되잖아요. 21세기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고 하면서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시대,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21세기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제3의 남자와 간통하면 예수님 앞에 십계명을 파괴시킨 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아내는 제3의 남자 선택하여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첫째,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자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남편이 시퍼렇게 계속 살아있어요. 남편이 안 죽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자유하는 길이 뭐죠?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도 남편 식사에 대하여 걱정해야 됩니까? 죽은 아내가 남편 건강에 대하여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자유하는 길 두 가지죠. 두 가지. 남편이 먼저 죽든지, 두 번째 길,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으면 남편으로부터 자유자가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한려로부터 자유하는 길,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에서 자유하는 길,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내가 의식법에 대하여 죽으면 된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의식법에 대하여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된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의식법에 대하여, 할법에 대하여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갈라디아 2장 19절까지 계속 할례법에 대하여 말씀하죠. 이 할례법에 대하여 자유하는 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 죄를 범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유자가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죽었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 7장 1절, 2절, 3절, 4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식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의식법, 할례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의식법에 대하여 나는 자유자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의식법으로부터 자유죠. 할례로부터 자유죠. 짐승 피를 바치는 것에서 자유죠. 이것을 계속하여 로마서 6장 6절에서 정확하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 선포했죠. 오늘 로마서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의식법에 대하여 율법, 의식법, 할례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 내가 죽어서 할례로부터 자유자가 됐다. 의식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됐다.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몇 장에서요?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의식법에 대하여 자유자가 됐다. 할례법에 대하여 자유자가 됐다. 옛사람, 십계명을 파괴시킨 옛사람,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의식법에 대하여 자유자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 또다시 반복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자라고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육체로 타락한 원해가 살았어. 범죄한 자입니다. 범죄한 나 자신, 범죄한 옛사람 살았어. 정욕을 따라간 자, 탐심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긴 옛사람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자신은 죽었다. 갈라디아 몇 장? 5장 24절. 똑바로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범죄하기도 전에, 범죄하기 전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속 강조하는 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범죄한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 죽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범죄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9절 어떤 지옥에 떨어질 범죄를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모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의식법에 대하여 죽은 나, 할례법에 대하여 죽은 나 자신, 그러므로 할례에 대하여 나는 자유자다, 의식법에 대하여 나는 자유자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 이것을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오늘 로마서 7장 계속하여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 하나님의 도, 예수의 도, 최고적인 법 지켜라. 이것을 비교하며 가르칩니다.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을 비교하면서 바르게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교회요 바르게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자 누굽니까? 율법의 강령 10계명을 쓰레기통에 던져 불태워버려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시면 기억자였느냐? 그러면 로마서 1장의 의식법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보내만 줄 것은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이것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요? 율법의 강명, 율법의 더 중한 것,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를 그리스도를 세려오시 믿어,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사랑.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는 어떤 은사라고요?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방언 은사는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를 위한 표적,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 방언입니다.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의 연사, 예언의 연사, 믿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자, 영원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가진 자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 방언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위한 표적. 그러므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3,000명을 해결시킬 때, 3,000명 저들을 해결시킬 때 베드로 입을 통하여 어떻게 선포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3,000명, 이들을 해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는 주일 11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다락방에 참석하겠습니까? 저들을 해결시키는 길, 방언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 방언 은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 은사입니다. 저들이 방언 은사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 23절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왜 그렇다고요? 방언 은사,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한 표적,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방언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잎사귀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입니다. 아무리 방언하여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사귀, 지나가는 은사,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어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을 가르칩니까? 열매가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 벌맞은 것을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이것을 위하여 기록한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령한 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 혹은 율법의 강령,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의식법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의식법에 빠져서 거짓 믿음으로 빠져버린 자, 거짓 믿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거짓 믿음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죠? 불법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째.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두 가지째. 거짓 믿음, 그 결과 불법을 행하는 자.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죄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야. 불의는 거짓 믿음입니다. 불의. 어렵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자, 이 불의한 자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불의한 자다. 바로 이것은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거짓 믿음인 결과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막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두 가지 죄에 걸린 자, 누구라고요?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이신칭의 믿음이 만들어집니까? 할례 받았다고 십계명 순종이 됩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넓은 길을 떠나 좁은 길로 갑니까? 로마서 1장 18절이야.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 두 가지 죄, 불의를 따라가는 자, 진리를 막는 자, 비참한 자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1장 24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우상, 38선 북쪽 사람 우상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38선 북쪽 사람 우상, 썩어질 사람 우상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 썩어질 금수, 썩어질 버러지, 이 우상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의식법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의식법을 따라간 결과 우상에 빠집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따라간 이자, 범죄한 이들,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방치, 버려두신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목적 성취했습니까? 확인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이렇게 범죄해도 내어버려 두심, 우상을 따라가도 내어버려 두심, 의식법을 따라 짐승을 따라가도 예수님이 내어버려 두심, 무슨 예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색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칭송을 받아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내어버려 두신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1장 25절 26절 계속하여 우상검행 귀신을 따라갑니다. 동성애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 로마서 1장 28절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찬양대,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재직회, 당회, 중직. 에스겔서 8장 11절, 에스겔서 8장 14절, 에스겔서 8장 16절. 70명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여 누굴 찬양합니까? 사탄을 찬양합니다. 귀신을 찬양합니다.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25명이 성전에서 사탄을 찬양합니다. 하늘 태양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여전도회 예루살렘 성전 여자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단무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어버려 두십니다. 내어버려 두시다가 마침 바빌론 1차 포로 BC 605년, 2차 포로 BC 597년, 3차 포로 BC 586년, 4차 포로 BC 582년, 바빌론 제4차 포로까지 마지막에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정부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서 하나님의 심판 끌렁가마서 남쪽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도 의식법을 심판하셨죠. 의식법을 경고했죠. 로마서 2장 22절 23절 의식법 경고 다시 합니다.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2장 22절 23절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하느냐?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다. 율법 꼭 같죠?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 누굽니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자, 눈먼 자, 장립, 소경 누굽니까? 소경을 인도할 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짓밟아 버리느냐? 이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자,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할례를 자랑했죠. 유태인, 혈통적 유태인이 할례를 자랑합니다. 짐승 피를 바친 것을 자랑합니다. 21세기 유태인이 제3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고자 하고 제3의 성전을 짓고 나면 또다시 짐승의 피를 바치고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법, 할례법, 짐승을 잡아 바치는 법,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을 저들은 자랑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자야, 의식법을 자랑하는 네가, 의식법, 할례를 자랑하는 네가 무엇을 범한다고요? 율법을 짓밟아 버리느냐? 율법을 잘라버리느냐? 이 율법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파괴시키느냐? 이 율법은 뭐라고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최고의 율법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 최고의 율법, 사랑의 율법,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잘라버렸죠. 사두개파, 예루살렘 성전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는 뭘 가르치는 거죠? 사탄의 자식아.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찬양한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어떻게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2절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이걸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로마서가 풀립니다. 복음서가 풀립니다. 성경이 풀립니다. 그러나 율법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율법 말이 같으니까 꼭 같은 내용이겠지 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소경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소경이 인도하여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14절 15절이야. 예수님이 소경, 바리새인들, 소경, 사두개파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의식법, 로마서 3장에서도 의식법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 죽은 믿음,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들을 책망합니다. 로마서 3장 몇 절이라고요? 3장 9절부터 19절. 3장 9절 이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발합니다. 오늘 21세기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자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없는 시대,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시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타락한 시대, 의식법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의식법, 할례법을 따라가므로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편 14편 1절이야. 이것이 시편 53편 1절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법을 따라가는 시대. 예배는 드리지만은 11조나 하지만은 찬양대가 찬양은 하지만은 재직회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없는 자, 사대교회,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두 가지 죄라고 했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죠. 죽은 믿음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합니까? 죽은 믿음이 어떻게 시키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에 어떻게 심판합니까? 네 입술은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찼다. 독사의 독, 사탄 메시지, 마귀의 메시지, 용의 메시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햇바닥은 두 개가 되어가지고 속이는 메시지, 속이는 자, 입만 들면 속이는 대한민국 국회 누굽니까? 사법부 누굽니까? 기억줘야 합니다. 로마서 4장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 로마서 4장에서도 책망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례를 강조하는 그 시대에, 할례 강조는 뭐라고요? 의식법을 강조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과 할례, 의식법, 이것을 비교하면서 가르치면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4장 1절이야. 로마서 4장에서도 의식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할례법을 주장하는 자들 책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의식법을 강조하는 자들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죄가 왕노로, 뭐가 왕노로? 죄, 하마르티아, 죄가 왕이 된 자,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 두 가지를 대비시켰죠.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 예수님을 떠난 시대, 의식법을 따라가는 시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례를 따라가는 시대, 이것을 심판하여 죄가 왕노릇하는 자,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따라가는 자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불법을 만듭니다. 죽은 믿음, 불법을 만드는 자, 이 두 가지를 책망한 성경이 어디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앞에 선 선지자들을 행하여 일평생 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일평생 동안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저들을 심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두 가지 죄. 첫째는 죽은 믿음,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 불법 원어가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시킨 자.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 지켜라. 율법의 강령 지켜라. 믿음적인 사랑 순조시나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을 지켜라. 누가요?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너는 죽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 예수님을 심판받아 거짓 믿음으로 탄로난 자들, 거짓 선지자가 된 자들 바르게 가르칩니까? 이들이 일평생 동안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것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I never know you. 한 번도 너를 알지 못했다. 몇십 년 동안 목회했느냐. 이거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의식법을 추구하면서 죽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어디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1절이야. 마태복음 23장
28절이야.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이야. 거짓 선지자야. 너는 기적은 행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다. 기적을 행하여 사이자는 키웠지만은 죽은 믿음 사대 교회를 만들었다.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었다. 이것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의식법을 따라간 참입니다. 로마서 6장 의식법을 따라간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불의의 편리로 살아가는 자.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이신칭이 믿음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불법을 따라간 자입니다. 불의의 핑계가 되어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불법을 따라갔다. 말씀을 파괴시킨 자입니다. 죄의 종이 된 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2절 13절.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불의의 핑계가 되지 말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죄로부터 통치받는 자가 되지 말라. 통치하다. 원어가 뭐라고요? 천국이 바실레이아죠. 바실레이아. 바로 이 동사가 바실레이오. 통치하다. 사탄이 통치하다. 사탄 바실레이오. 죄가 통치하다. 하마르티아 바실레이오. 죄가 너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네가 지금 세상을 다 가졌느냐? 네가 죄의 통치를 받는다면 세상 천하를 소유해도 지옥이다. 대한민국 국회 사탄이 통치받는 자 누굽니까? 죄의 통치를 받는 자 바실레이오. 통치받는 자 죄 통치받는 국회의원. 거짓말하는 국회의원 누굽니까?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의식법을 따라가요. 죽은 믿음 불법을 따라가는 자 사탄에 끌려서 지옥에 떨어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6장 계속하여 의식법을 경고합니다.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 두 가지 죄, 죽은 믿음.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 두 가지 죄에 걸리면 철저하게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 7절부터 이어지는 율법의 강령,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강령, 다른 말로 하면 더 중요한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신령한 은사.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의 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도, 피스테 크리스 엘리오, 믿음적인 사람, 순교시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와 신령한 은사는 다르다고 했죠. 지나가는 은사, 방언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아니고 잎사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잎사귀를 자라가지만은 지옥 심판받는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마태복음 7장 17절,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바로 이 열매가 신령한 은사입니다. 열매가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율법이 강령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 14절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 전체 율법에서 의식법은 이제 심판받았죠. 폐하해졌죠. 이제 남아있는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의 강령, 다른 말로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다른 말로 최고의 율법, 피스티 크리스텔로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예수님의 도, 이것을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 14절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이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강령,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부터 말하는 율법은 이 할례법, 의식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율법입니다. 이 설교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평생도록 교회 다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설교자가 율법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법이 뭔지,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이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소경입니다. 7장 7절부터 12절, 14절 이하 25절까지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죠? 율법은 신령하다. 뭐라고요? 율법은 신령하다. 프레마티코스 신령한 율법이다. 신령한 율법, 신령하다. 프레마티코스 어디서 찾았죠?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프레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것 바로 이걸 가르칩니다. 신령한 율법 지켜라. 이 설교 들어봤습니까? 신령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신령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 율법 지켜라. 예수님의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 가르칩니까? 이렇게 로마서 7장 12절 14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켜야 할 율법이 신령하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율법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죠? 율법이 어렵다. 율법이 선하다. 율법이 거룩하다. 율법이 신령하다. 어렵다. 선하다. 거룩하다. 율법이 신령하다. 이 신령한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이 선한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이 거룩한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이 어려운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바로 이 율법 설명한 이 전체를 한마디로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신령한 은사 지켜라. 바르게 설교합니까? 이 신령한 율법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은사장입니다. 어디 은사장? 로마서 12장 6절 이하
신령한 은사를 구체적으로 이것이 신령한 은사다 설명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지나가는 은사, 남은 은사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는 열매입니다. 열매. 로마서 12장 9절 이하 신령한 은사 설명할 때 사랑에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선을 해봐라. 사랑, 정직, 선, 믿음, 정직, 선, 거룩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 전체 가운데를 잘라 의식법과 신령한 율법, 정직한 율법, 거룩한 율법, 선한 율법, 의의 율법 지켜라. 이렇게 분리시켰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 25절까지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율법 앞에 설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인간은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폭로했죠.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한 인간이 신령한 율법 앞에 설 때 절망합니다. 거룩한 율법 앞에 설 때 절망합니다. 십계명 앞에 설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율법 앞에 설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기록해 놓은 것이 몇 절이라고요? 로마서 7장 14절, 24절, 25절까지 절망하는 인생을 기록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내가 육신에 속하여, 무엇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인간의 절망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율법이 거룩한 율법, 신령한 율법을 말씀했죠. 그 신령한 율법 앞에 서니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인간이 절망합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떻게 절망한다고요? 로마서 7장 14절,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의 종이 되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 condemnation,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 육신에 속한 나 자신. 육신 원어가 뭐라고요? 사르크스, 사르키코스, 푸뉴마티코스. 사르크스는 죽은 믿음이죠.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이죠. 여기 사르키코스 혹은 사르키노스, 젖먹이 믿음, 젖먹이 믿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밑절에서요, 로마서 7장 14절, 젖먹이 믿음에 속한 나 자신, 죄 아래 팔렸다. 젖먹이 믿음으로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 마치기도 전에 범죄에 빠집니다. 젖먹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안이 없습니다.
국회, 젖먹이 신앙으로 독사에 독을 품어내는 자, 쌍나라의 혓바닥을 가진 자, 거짓 증거하는 자, 누굽니까? 사법부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서 7장 14절부터 죄 아래서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가져도 죄의 종, 사탄의 종, 죄가 바실로이요, 죄가 통치하는 자, 지옥 자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사망, 지옥 자식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율법은 정죄하고 죽입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신령한 율법. 이것을 가르치며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자 누굽니까? 국회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유럽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책망하지 못하는 벙어리 미신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 최고의 이긴 자가 되지, 최고의 승리자.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합니다. 질병 중에 감사, 기뻐,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식법은 폐하여졌고 율법의 강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어렵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선하다. 이 신령한 율법 앞에 설 때 율법이 인간을 정죄했죠. 컨뎀네이션. 율법이 인간을 죽였죠. 사망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정죄와 죽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런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생을 복음서에서 말씀했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 얻기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투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했죠.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바로 이 율법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건입니다. 율법 앞에 인간은 절망합니다. 거룩한 율법, 신령한 율법, 선한 율법, 의의 율법. 율법 앞에서 율법이 인간을 정죄한다고 했죠. 컨뎀네이션. 그리고 죽인다고 했죠. 사망에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생,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 사건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되었다. 이것이 율법 앞에 선 인간입니다. 급한 죽어갑니다. 이 율법 앞에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자 누굽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지만은 제사장도 살리지 못하고 발걸음아 나를 살려다오 하고 도망칩니다. 레위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 도망칩니다. 이 죽어가는 자 살리는 자가 누구였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살리는 비결이 뭐였죠? 포도주, 기름.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립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 포도주와 기름,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로 죽어가는 자 살립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 바르게 가르칩니까? 어거스틴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건에 대하여 설교할 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혼잡케 하는 메시지를 오늘까지 전해주고 있죠. 기름, 포도주.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 포도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이것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문맥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전에 9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뭐죠? 별세. 십자가 사건. 별세가 엑소도스라겠죠? 사망이 아니고 별세는 엑소도스, 출애굽. 예수님이 출애굽시키는 사건.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사건.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문맥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어디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다음에 11장 성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성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님을 보내신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와 성령님의 사건을 문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자, 율법 앞에 죽어가는 자 살리는 길,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똑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고 9절 율법의 역할, 신령한 율법이 하는 역할, 의식법은 잘라졌죠. 이미 잘라졌고 신령한 율법,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고 하신 신령한 율법의 역할,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6절 하나는 율법의 정죄의 직분, 너는 죄인이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입니다. 정죄하는 율법, 죽이는 율법,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이렇게 율법 앞에서 인간이 절망할 때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포도주, 기름,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 앞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일으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시켜라. 로마서 몇 장이죠?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을 완성시켜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통하여 율법 앞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했는데,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순교, 최고의 사랑은 순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사랑,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완성시키는 길이 뭐라고 했죠? 포도주, 기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나타난 능력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고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어 확장돼서 받는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시켜라, 바르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결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왜 이 결론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올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임하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예수님 보혈, 성령의 능력, 예수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네다. 할렐루야.